자, 오늘 파헤쳐볼 자료의 핵심 주제는 바로 복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7세기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복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말 그대로 뼈 때리는 비판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토록 단호하게 반대했을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그들의 그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논리를 한 겹 한 겹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퇴근길에 편의점 들러서 가벼운 마음으로 복권 한 장 사본 적 있으시죠? 솔직히 우리한테 복권은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는 작은 희망이잖아요. 뭐 당첨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농담하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과연 복권을 사는 게 단순히 무해한 재미에 불과할까요? 오늘 살펴볼 17세기 청교도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이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6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도박 그 이상, 신성한 섭리대 눈먼 운,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 부의 신실한 청지기, 참된 자족이 주는 평안, 그리고 마지막 코람데오의 삶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단순한 도박 그 이상, 신학적 의미 파헤치기입니다. 사실 청교도들에게 이 복권 문제는 이거 도박이야? 아니야? 하는 얄팍한 표면적 윤리 논쟁이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 행위가 그들의 아주 거대한 신앙적 기초 3가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설명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노동의 가치, 그리고 재물을 다루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서 세계관 그 자체가 쾅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두 번째, 신성한 섭리 대 눈먼 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신뢰를 두는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청교도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신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돌보심, 즉 섭리 아래 통제되고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반면에 복권은 어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아예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운이나 우연에 모든 걸 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 두 가지가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개념이었던 겁니다. 이런 주장에 아주 탄탄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서 뚝 떨어지는 무작위적인 횡재에 내일을 걸지 말고 신이 정해놓으신 아주 정당한 공급의 통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분석하는 그들의 논리가 진짜 매섭습니다. 무작위적인 확률에 희망을 거는 건 그건 그냥 돈 낭비가 아니라 신의 세밀한 돌보심을 불신하는 거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당첨금 한 방이 내 인생의 모든 골칫거리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건 사실상 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돈을 떡하니 올려놓는 우상숭배나 다름없다고 아주 도발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직한 땀방울의 가치, 성경적 노동 윤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노력 없이 얻는 빠르고 쉬운 불로소득의 길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산을 오르는 길 말입니다. 청교도 세계관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건 신이 부여하신 엄청나게 거룩한 의무거든요. 그런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거대한 부를 얻으려는 건 결국 이 노동의 고귀한 가치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이 전통이 땀 흘리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아주 단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와, 정말 강력하죠? 내가 직접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소득만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사적 근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복권은 노동의 신성함을 깎아내리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내면에 더 많이, 무조건 더 빨리 가지려는 아주 파괴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의 뿌리를 지독한 탐심, 즉 우상숭배와 똑같다며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의 신실한 청지기, 맡겨진 달란트 관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내 맘대로 쓰는 이 돈, 과연 진짜 내 걸까요? 청교도들에게 재물이란 내 마음대로 막 쓰는 소유물이 아니라 신이 잠시 잘 관리하라고 맡겨두신 위탁자본, 즉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영에 수렴하는 그 희박한 확률의 아까운 자원을 허공에 던져버리는 것과 그 돈을 구제나 가족 부양을 위해 신실하게 쓰는 건 하늘과 땅 차이겠죠. 아무리 몇천 원짜리 소액이라도 당첨될 리 없는 곳에 돈을 태우는 건 그들 기준에서 명백한 낭비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복권의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나옵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이웃이 피 같은 돈을 잃어야만 단 한 명의 당첨자가 잭팟을 독식하는 구조잖아요. 한 사람의 거대한 이익이 철저하게 수많은 타인의 상실과 눈물 위에 세워지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 거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핵심 계명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5번째 포인트, 참된 자족이 주는 평안, 내면의 만족감 살펴보기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는 아주 무거운 경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상상 속의 대박, 그러니까 복권 당첨 이후의 럭셔리한 삶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왜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경고했는지 이 구절이 완벽한 뼈대가 되어줍니다.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수십억이 뚝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완벽해질까요? 자료에 나타난 분석은 다릅니다. 복권에 집착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지금 내 삶의 처지에 대한 엄청난 불만족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거액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으로 빠지는 영적 덫이 되고 나아가서 가정붕괴 같은 현실적인 파국을 불러온다고 경고합니다. 참된 만족, 즉 자족을 잃어버렸을 때 벌어지는 치명적인 참사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가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 볼까요? 마지막 6번째, 코람데오의 삶, 변화를 이끄는 세계관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이 단어가 바로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삶의 궁극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어쩌다 터질 극적인 행운에 내 소중한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의 면전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공급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태도. 그들은 진짜 인간을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고 부유하게 만드는 세계관은 바로 이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갑작스러운 잭팟에 희망을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매일의 소박한 자족함 속에서 진짜 부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17세기의 이 철저하고 깐깐했던 신학적 통찰이 모든 걸 돈으로만 계산하려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내면을 훅 하고 비춰보는 날카로운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